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이 9절 말씀인데요, 진실락을 행하는 자들은 다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 아시죠? 많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책을 쓰신 것 가운데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데요,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절망이 있고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다 보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셨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소식들 들으셨어요? 물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도 많이 있었겠지만 절망되는 소식, 부정적인 소식도 많이 접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이게 정말 내가 기적처럼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벼랑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인 것 같아도 오늘 방금 읽어드린 시처럼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날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6월의 한 달을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소망의 말씀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비전을 붙잡자, 이런 마음을 함께 주시게 되었고 오늘 함께 보신 내용의 말씀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내 삶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악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는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좋은 거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나는 하는 것마다 투자하면 실패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이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거 결코 부러워할 일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힘겹더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전히 다르지 않다면 다윗이 해결할 책을 안내해 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악한 자가 성공하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한 달을, 이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인의 모습을 볼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나오죠. 1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자, 이어지는 7절 그리고 8절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들을 통해서 다윗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먼저 기분이 상하거나 본능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화난다고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이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불평의 악순환, 시기와 질투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 여전히 죄의 늪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 삶에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빠르게 전염이 돼요. 옮겨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하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만큼은 감사를 고백해낼 때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가진 거 부러워할 때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시기죠. 다윗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불평,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죠.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내 모습 비교해보니까 이거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나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나는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데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 모습 보니까 이 정직하게 사는 내가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죠.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일개 그 하나의 병사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를 바라봅니다. 본분을 잊어버리죠.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결국 버림받죠. 여러분, 비교는요 결코 유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평과 비교의식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본성이 불평과 비교의식이라면, 시기라면 무엇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감사의 삶으로, 우리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있을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최고의 것, 가장 낮은 것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이 있을 때 불평과 시기를 넘어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요, 불평과 비교를 제거하는 또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하나님.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모두 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실 것이다. 이 2절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심판 때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2절이 그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겹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견뎌내고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악인의 삶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도 보시니 믿음 부여잡고 이 현실의 상황을 받아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의 말 대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당신의 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하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교해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 끊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주어진 삶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고백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보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방법으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으로 반응하라. 자, 다윗이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영적인 패배자로 있지 말고 승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승리의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하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 바라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지금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형통하고 자신 자아를 살아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말고 주어진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욕하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얻을 때가 있어요. 아유,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씹는다고 하죠. 가십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영혼에도 의미가 없고 삶의 자리에도 의미가 없으니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삶이 잘 가고 있는가, 이거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어진 삶에 성실로 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받아내는 거 필요하죠.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쁨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기쁨 안에. 누가 주시는 기쁨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 4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탐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성공을 하든 말든 그게 나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면 그 삶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6월 한 달, 이번 한 주간을 여호와께 맡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 길이 무엇입니까? 가는 길, 방법, 생각, 가치관, 삶의 모든 곳,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과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그들은, 악한 자들은요, 자기 계획, 자기 뜻,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사람이 이루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안에 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가끔씩 아이들과 그런 게임을 해요. 아빠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너 그냥 뒤로 그냥 넘어져 봐. 죄송하면 지금까지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 아이들이 무릎을 굽히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맡길 때, 저도 많이 반성을 하죠. 맡길 때 의심하지 않고 맡기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는 매일매일 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기도하면서 그래, 맡겨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맡겨라. 맡겼다면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 10절 말씀도 보시면 잠시 후에, 잠시 동안 기다려라. 이 잠시가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야기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이루어지냐 늦게 이루어지냐 이것보다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급하니까 주님 빨리 해주십시오,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 우리 가운데 가질 때 믿음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쭉 나열해드린 오늘 이제 이렇게 3절부터 쭉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다 이해되고 동의가 되고 아멘 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계속 뭐라고 유혹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유혹합니까? 야, 그거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 세상 방식, 야, 저 사람이 했던 방식 해봐. 할 수 있잖아. 너 이거 하면 금방 성공하고 금방도 잘 될 수 있고 금방도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가려고 할 때 롯이 어디에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바라봅니다. 자꾸 본성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다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누구도 이렇게 하던데 뭐 이쯤이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누가 이런 식으로 삶을 누려갑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유행을 따라가야죠. 믿음도 유행을 따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타협이 탁 들어오고 영적인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세상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삶을 받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다. 다윗이요, 오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달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데 세상이 유혹하죠. 조금만 다르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우리 37장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말씀 보시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쯤에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특별히 25절 말씀 볼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일평생 그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앞에서 나열했던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걸 지금 느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들의 모습을 보시죠.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의 축복을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7절,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자, 19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자, 21절 말씀을 또 가볼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계속 준다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자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27절입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앞에는 힘겨운 현실을 받아내는 그 모습이지만 뒤에는요, 그 힘겨운 시간을 받아낸 이후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 살아보니까 야, 이게 맞다. 처음엔 나도 타협해봤는데 아니더라. 근데 인생을 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음으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으로 가보죠. 자,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31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니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니 소망의 주님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4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셨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사라져버릴 악한 세력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를 거룩한 것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같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그렇게 살래?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믿음의 방식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승리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여전히 본성에서 마구 드러나는 그 시대를 살지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면,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노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